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제목이 조개 속의 진주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8절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28절 한 구절 여러분과 내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은 상처와 얼룩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 얼룩을 지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심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지독한 죄 가운데서 용서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상처와 얼룩을 지워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그런 믿음으로 한 발짝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듣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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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팔복을 하다가 교회로 오늘까지 하려다가 다시 요셉으로 왔습니다. 자, 요셉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얼룩을 가슴에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TV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 하나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닉 부이치치죠. 닉이라는 사람입니다. 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를 괴물, 외계인 하고 자기를 많이 놀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과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멋진 전도사가 돼가지고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닉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무엇이 바로 생각나냐면 여러분 조개 속에 들어있는 진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닉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생기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귀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귀 하나가 잃어버려도 이 사람은 굉장히 장애를 안는다 끙끙 앓습니다. 왜? 인간의 뇌 속에는 사람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될 때는 이 사람을 거부합니다. 닉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10살 때 12명의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서워서 화단에 숨어 있어서 울면서 제가 생각했대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일까?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가 그래서 결론을 내렸대. 나는 죽어야겠다고 욕조에
욕조에 물을 받는 욕조에 그냥 풍덩 빠지려고. 왜? 이 친구는 손과 발이었기 때문에 수영을 배우지 못해서는 결코 나올 수 없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비로소 풍덩했을 때 뭔가 깨달아지더래요. 야, 이럴 바면 내가 차라리 이겨보자. 인정한 거죠, 자기를. 근데 니기 환경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호주 사람인데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때로는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가슴에 꽂는 화살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니기란 청년은 아픔에 성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청년의 얼굴에는 그늘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당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이도 아주 예쁜 딸인가요? 이제 4개월 된 딸을 낳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니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진 몸뚱아리로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누구나가 상처와 얼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처 없나요? 집이 엄마 아빠가 완벽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합니다. 모든 가정사가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사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야기해보면 이 자녀가 상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있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TV에 나와서 상담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은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도 알아줄 수 있고 모든 완벽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나 큰 상처가 있대요. 물었습니다. 무슨 상처입니까? 자기 형은 너무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항상 전교를 우계를 넘나들 다닙니다. 1, 2등을. 근데 형보다 공부를 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전부 교수님 그 집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형은 같이 공부 좀 하면 어떡하니? 네 형 좀 따라가 봐라. 이게 너무나 큰 상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한테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차별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저는 요셉을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살에 그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오.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먹을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먹을 걸 잔뜩 가지고 눌라랄라하고 형들 앞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그 먹을 것을 뺏는 동시에 요셉이 입었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벗기고 나서 요셉이 틈도 없이 어떻게 피할 틈도 없이 깊은 구덩이에 그를 가둬버립니다. 왜 그 당시 구덩이는 그 바위를 파가지고 물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올 때 그 구덩이에 물이 개어 있어라고 파놓은 구덩이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덩이에 물이 없더라.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보십시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는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울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 형들은 요셉이 가지고 맛있는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듣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쟤를 어디까지? 죽이자. 제가 아버지한테 우리를 고자질했고 제 꿈이 정말 재수없으니까 죽이자고 동의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다 듣고 있죠?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형 중에 하나가 요셉도 우리 같은 형제니까 우리 죽이지 말자. 자 그러는 찰나에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 요셉을 건져냅니다. 요셉을 건져내고 나서 요셉이 보는 데서 돈을 받고 요셉을 팝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냥 팔려가면 노예로 팔려갈 때는 여러분 TV 보니까 어떻게 팔려갑니까? 그냥 자유자재로 걸어갑니까?
아니죠. 요셉을 두 손을 묶어가지고 마치 여러분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이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보란듯이 그 앞에서 자기 앞에 돈을 세고 20냥을 은 20을 세고 보란듯이 그 동산을 팔고 여러분 아무 일도 없듯이 빠빠이 잘 가라는 소리도 없이 보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가슴속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이때 무엇을 했는가 이 상황이 나오지 않지만 형들이 고백이 나옵니다. 자,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나서 자,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나서 더 붙잡고 싶으니까 형들을 갖다가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형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동생은 악한 일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동생이 애걸 할 때 우리 못 들은 척 했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 구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어떻게 지금 자기들끼리는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아우가 누굽니까? 요셉의 일입니다.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여러분 애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형 잘못했어. 나를 팔지 마. 내가 형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여러분 울고 불고 얼마나 애통하게 애걸했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도 여러분 마치 가시덤불같이 상처와 얼룩과 많은 것들로 여러분 그 인생이 다 수놓아져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여러분 묻는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을 갖다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그 후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담도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뒤로부터는 무슨 일이 벌이기 시작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걸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안에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를 걸친 이후로부터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이자면 자기 안에 수치감과 죄책감과 여러분 이런 것들 엉켜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거는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자, 이로부터 인생들이 험난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조개가 진주를 여러 번 목에 걸고 이쁜 진주를 생산할 때까지는 조개는 아픔을 안고 이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반드시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개가 상처가 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난 조개가 상처를 치유해서 내뿜는 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 진주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이 똑같습니다. 닉이나 요셉이나 그들은 진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많은 상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누구한테 말 못할 겹겹이 싼 여러분만의 말 못할 고백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에스더, 요나단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거는 60억 인구가 이 상처와 징후와 미움 가운데 벗어날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셉이 가장 궁금한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처와 얼룩을 진 요셉,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자기를 못 알아보죠.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총리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듭니까? 지금 쌀을 얻으러 왔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옛날 과거가 다 떠오르잖아요. 형 보는 순간에 정을 못 이기고 그가 울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그가 울었다고 말해 얼마나 크게 우는지,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우는지 여러분 보세요. 울음이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우리 집만 할까? 누가 그 말하대? 혹시 우리 집만 할 바로 옆에 궁이었나요? 여러분 혹시 경복궁 가보셨나요? 바로의 궁은 그 당시 바로 이집트의 바로는 그
중동 지역을 전부를 다스린 최고의 신 중의 신이라고 말했던 신이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궁이 우리 집만 이렇게 살까요? 그래서 이 집에서 울면 저 집에 들렸다고요? 넌센스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그동안 서운함 생각 안 날까요? 근데 꾹꾹 눌리고 왔던 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쳤습니까? 편안을 뻔했는데 보디발 부인이 자기를 갖다가 강간범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감옥이 좋다고, 요셉에 있는 감옥은 다 좋다고요? 감옥 똑같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쳐, 형들이 그것도 용서가 안 됐는데,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구박했던 것이 미처 용서가, 여러분 용서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 상처난 곳에 또다시 상처가 덧입혀지는 거였습니다. 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형통하더라. 솔직히 말해봅시다.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한 겁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하는 겁니까? 이미 과거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요셉이 개인적으로 보세요.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 17살 떠났어.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그래, 나는 형통하거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는 성경을 보면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종이 됐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내가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왜 감옥까지 왔을까? 여러분 이 생각 할까 안 할까? 합니다. 이 바로의 궁까지 들리더라. 이 소리는 요셉이가 그동안 꽁꽁 누르고 쌓여왔던 그 자기만의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겁니다. 이 폭발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내가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울음을 으악 우는 사람 없습니다. 울도록 조금 울고 슬퍼서 조금 울고 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을 오래간만에 한 13년에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성사들 때 떠달라고 하면 민망해서 그 다음 안 나타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원한 졌나? 내가 저 사람 뭘 잘못했지? 요셉의 울음은 정말 한 맺힌 원한의 울음이었습니다. 고통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식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운함이었습니다. 왜 형들이 나를 왜 팔았을까? 자, 이렇게 만나고, 자, 두 번째 형들하고 만날 때 요셉이 자기 인간을 고백합니다. 왜? 더 이상 정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고백했을 때 그 형들의 표정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나무집에서 훔쳐먹다 걸린 사람 얼굴보다 더 놀래서 뒤로 아마 내가 보기엔 몇 분 동안 입을 닫고 싫어진 걸 쓸까요? 진짜 요셉인가? 우리가 이게 지금 잘못 꿈을 꾼 거 아닌가? 왜? 이들은 정말 요셉을 만나기를 바랬을까? 만나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당연히 만나지 않기를 바랬죠. 아버지한테 이미 요셉이 죽은 자였는데. 여러분, 이런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들을 용서했냐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만나는 즉시 감옥으로 다 고고싱입니다. 10명이 당연하죠. 요셉이 칼을 갈고 있는데요. 용서하지 않았나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것만 용서 못해. 그 나무 일할 때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여러분, 상처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우연히 지나가 나 뺨 한번 탁 때리면 그 상처 별로 안 돼요. 에이, 미친 걔한테 맞았다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믿고 있는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날마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겹겹이 먼지가 쌓이듯이 내 가슴 한 곳에 이 상처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상처는 이상스럽게 가시가 돋고 독버섯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 상처가 그대로 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내 부인과 남편과 내 자식한테 그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언젠가는 이 상처들이
고개를 들 때가 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한쪽에 잘 모셔놨던 이것,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어버려봐. 용서해줘. 용서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독하게 상처를 당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부모로부터, 내 형제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용서해줘. 용서해줘. 용서하면 되잖아. 간다는 걸 모르게 뭐 가슴에 품고 살이. 그래봤자 네가 손해야. 여러분 100번, 1000번을 말해보십시오. 용서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용서란 내 가슴속에 겹겹이 쌓이는 용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용서했을까? 저는 굉장히 성경을 이번 한 주 보고 또 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첫 번째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로 감정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명이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가 결혼하자마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므낫세, 큰아들이 이름이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무엇을 말하냐면 다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온 집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잊고 싶어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셉이 잃어버리게 하셨도다. 이거는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를 잃어버리게 하셨다. 왜? 내가 17살에 아버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억울해 감옥살이에요. 여러분 겹겹이 쌓인 먼지처럼 쌓인 이 상처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했던 순간 있죠?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자라가면 상처가 있을 뿐더러. 그런데 이런 행복들은요 마치 물에 쓰듯이 흘러내려갑니다. 행복은. 그런데 여러분에게 준 상처, 여러분에게 줬던 가슴의 상처는요 마치 돌에 새기듯이 꼭 새겨 있습니다. 이 상처는 행복은 물처럼 흘러가서 나에게 결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돌에 새긴 마음의 상처는요 마치 나를 가시처럼 나를 콕콕 찌르기 시작합니다.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언제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냐면 언제 받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그가 아하하고 깨닫습니다. 저도 이 시점에 굉장히 고민해봐요. 요셉이 언제 형들을 용서했을까? 언제 자기 인생이 지독하게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애굽의 7년의 풍년과 풍년을 들 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흉년에 들고 나서 그가 이걸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형들을 움직였구나. 언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까?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를 깨달을 때 용서가 돼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가슴에 겹겹이 돌처럼 쌓이는 용서가 언제 되냐면 요셉이 언제 될까? 아하, 하나님이 형들을 격동시켜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 형들은 요셉을 세기 위한 엑스트라였습니다. 조연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요셉을 뭘로 세우기를 원했습니까? 주연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 누가 들어갑니까? 엑스트라들, 악한 자들이 반드시 그 앞에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요셉을 절대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그가 사랑받고 아버지 온 재산을 그가 그거 다 물려받을 판인데 누가 떠납니까? 하나님이 그 형들의 마음을 격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통해서 마치 포크레인이 찍은 것처럼 딱 찍어서 여러분 어디로 옮기죠? 바로 애굽으로 짱 하고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포크레인 찍어서도 어디로 애굽에서도 편안히 살 것 같으니까 어디로 보내죠?
보디발 집에서 감옥으로 짱 하고 보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그리고 또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그 즉시 애굽의 총리로 쫙 옮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외국 와서 종처럼 팔렸을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내가 무엇이 문제였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가 언제 그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를 엮고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는가? 여러분, 인생이 언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냐면, 닉이라는 그 청년이 언제 행복해질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창조했는가를 빌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닉이 팔다리 없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괴물 같아요. 얼마나 왕따를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닉이. 그가 고등학교 때 학생 회장을 하더만, 전교. 와,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와, 정말 이쁘지 않아요? 학생 회장을 해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한대요. 너도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휘도 했대요, 학교. 타악기를 좋아한대요, 닉이. 근데 선생님이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닉이요, 지휘를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으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고개를, 손발이 없으니까 고개를, 그럼 다 따라서 한대요. 자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 고개 올라가는 지금. 그래갖고 침낭 알아서 다 한대요. 자기가 지휘를 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나라는 사람이, 내가 팔다리 없이 태어났어요. 이것이 처음에는요, 너무 원망스럽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처음 낳았을 때 너무 많이 울었대요. 와, 울지요. 저도 많이 이 닉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명도 그저 만드는 인생이 없구나. 마치 나뭇잎이 지구상에 모든 몇 수억 개 된 그 나뭇잎 모두 하나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조차도 비록 손과 발이 없고, 내가 말을 못하고, 내가 눈이 열리지 못해도, 내가 헬렌 켈런처럼 아무것도 세상 저 왜 태어났어? 저는 죽어야 해. 말하는 그런 자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닉이 그렇게 멋지게 말을 하대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준대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조개 속에 피어난 진주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상처가 있는 이 상처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상처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워하려면 미워하십시오. 미워하세요. 때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이끄는데 그거를 감추라고요? 해야 합니다. 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워할 때는 미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로 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와 좌절과 나를 갖다가 억눌렀던 상처들은요, 입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상처는 반드시 어떻게 승화되고 어떻게 진주로 만들어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아픈 마음과 상처와 눈물과 탄식과 한숨이 요셉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 구속사적인 눈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자가 예수 앞에 다가옵니다. 누가 상처 없는 자가 누가 있나요? 상처 없다고 말한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상처투성의 세리와 창녀들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들 인생에, 그들은 모두 상처를 얼룩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상처가 여러분 내적 치유로 치유될 것 같아 안 됩니다. 이거는 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나의 근본 내 안에서 징후와 미움과 탄식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비로소 치유가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그래 맞아,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얼룩지고 내 억울함과 분함과 원통함, 나를 갖다 배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러하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 세상 가운데 멋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예수 앞에 온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왜?
상처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눈물을 알아요. 상처가 있는 자만이 마오는 날 나이가 나중에 구원받고 더 멋지게 총리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는 자는 여러분과 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백이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공입니까? 송이도 아니에요. 송이는 기백이 인생 가운데 엑스트라예요. 그럼 송이 인생 가운데 누가 엑스트라입니까? 기백이가 엑스트라입니다. 서로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럼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원치 않은 게, 나는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요셉이 누가 팔려가기를 원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밑에서 채색을 입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던 그가 그처럼 비참하게 노예로 되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이처럼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7년의 흉년은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흉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1년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난리가, 3개월 비가 와도 난리 나죠. 신문 대서특필합니다. 가뭄 들었다고. 7년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생명을 이 땅에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누구를 준비해놨습니까? 요셉을 준비해놨어요. 야,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요셉이 무슨 말이야? 므낫세 자기 아들을 딱 낳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잊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일을 잊게. 뭔 일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고 포도발 집에서 억울하게 욕살이 했고 수많은 자기가 얼룩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도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얼룩져요, 상처 있어요, 눈물 나요, 한숨 져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나, 상처 투서 얼룩진 그런 나를 뭐 하려고? 여러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조개 속에 진주처럼 나를 만들려고. 여러분 상처가 있는 자들이요, 먼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섰을 때 여러분 한번 간증을 해보십시오. 설거를 해보십시오. 기가 막힌, 누구보다도 멋진 언어와 멋진 고백과 멋진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거 몰라요. 여러분 상처 있지요? 얼룩 있지요? 때때로 그 얼룩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를 두려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우리 부모도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여기서 때리고 너를 못된 년이라고 막 못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요? 그게 믿어진다고요? 저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오기 위한 발자취임을 나는 믿어요. 왜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나도 모르게 상처가 조금씩 여러분 그것들이 마치 눈처럼 조금씩 좀 내려앉음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듣는 겁니다. 와서 계속 복음을 들으세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으면 어느 날 내가 마치 화살같이 다뤄도 이 분노와 이 증오와 미움이 이상하죠. 그것들이 분노가 사라져요. 조금씩 증오가 사라져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날, 여러분이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거듭난 날,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겁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요셉이 고백이 나와요. 요셉이 50장에 고백이 나왔죠.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겁이 탁 난 겁니다. 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악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굉장히 구덩이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눈물과 탄식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알았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당신들이 악을 갖다 하나님 선으로 바꾸었다고. 이게 구속사적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왜 요셉을, 왜 형들을 찢었을까? 왜 형들이 나를 그토록 미웠을까? 아하, 내가 13년이 지나고 나서 15년 정도 됐겠죠. 그 당시 10년이 훨씬 지나고 내가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겠다고 와서 자기한테 양식을 구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 그래, 맞아. 하나님 이들을 생명을 구하려고 나 같은 자 쓰려고 그렇게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쓸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탄식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작정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반드시 또 다른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탄식은 또 다른 탄식과 한숨 있는 자들의 탄식과 한숨을 씻어줘야 합니다. 저도 20살에 되게 이야기했죠. 지독하게 아무것도 아닌 엄마의 우리 엄마는 나를 엄마는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참 창피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청 창피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살을 하고 준비하려고 약을 철저히 모았다고. 수면제로 23알까지 모아놓고 디데이를 잡았고 날짜를 딱 잡고 제가 다락방이 옛날에는 다락이 상당히 커서 이불을 넣었습니다. 딱 보니까 내가 딱 놓으면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불이 켜켜박혔는데 중간에 딱 넣자. 토요일날 저는 날짜를 딱 잡았어요. 토요일날 5시 되면 그때 그랬어요. 내가 정확하게 그 약을 먹고 나는 죽는다. 진짜 내 손에는 약이 있었거든요. 수면제가. 이게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내 사랑하는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걔는 서울 한 번도 안 온 애가 야, 언제 가다 보고 싶어 하고 5시 정각 그 앞에,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이죠. 내가 디데이를 딱 잡은 그날, 그 시간에 걔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있는데 약을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걔하고 이제 이야기를, 야, 내가 기억나요. 걔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았을 거예요. 야, 내가 너 안 오면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왔니? 이자분의 친구하고 이제 원래 토로하다 보면 그게 좀 옅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진짜예요. 이 다른 것도만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는 나를 너무나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하지만 20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를 복수하는 길이 다른 거 없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인간이 악하냐면 제가 좀 그렇게 좀 세요. 엄마를 복수하는 길은, 엄마는 항상 내가 딸 셋 중에서 나보고 맨날 못난이라고 했고,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못난이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를 망신이 어렸을 때부터 기억해. 그리고 나를 때리면 우리 엄마는 끝까지 때리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용서를,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를 안 했지만,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많이 맞을 때 기억나요. 다 도망가는 나만 도망 안 갔으니까. 엄마는 끝까지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속에서 막 엄마에 대해 분노가 이끄는 거야. 우리 엄마는 천둥 쳐서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근데 그때 내 나이 때가 내가 진짜 죽어야겠다. 근데 죽으려면 우리 엄마는 내가 죽으면 얼마나, 일단 엄마가 막 원탱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생각나고 막 그것이 너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울겠지? 그래, 내가 죽어봐야 우리 엄마는 내가 기죽은 걸 알아. 이런 거. 사람이 악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는 힘들어할 거야. 그래, 지금은 엄마 좋지만 어느 날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많이 울게 될 거. 와, 이거 악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디데이 딱 잡고 제가 3일 동안 약을 딱 모으니까 약국을 가서 3알 이상 안 주더만. 딱 많이 줘. 3알 주더만. 2알, 3알. 어디나 안 줘요. 약을 하도 사다 보니까 얼굴 찡그린다든가 심각하면 수면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 받으려면 웃으면서 제가 잠이 안 오는데 약 좀 주세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20배달을 모았어요. 이게 제가
굉장한 그 엄마의 증오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들 이야기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 묵지지도 않아. 그런데 그게 나한테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구원받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럴까요? 제가 구원받거든요. 그럼 엄마를 100% 용서했나요? 아니요. 제가 구원받고도요. 이게 어떻게 엄마하고 계속 돈 관계가 어떻게 얽히기 시작해서 저는 제가 엄마한테 하기 전부터 엄마한테 돈 달라기 싫어가지고요. 회비를 학교에서 부를 때까지 달라고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본의 아니게 가서 손을 벌리니까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 거꾸로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알죠. 아, 내가 그 마음에 있잖아. 내가 엄마한테 멋지게 한번 보여준다는 거. 이런 거 있죠. 웃기죠. 엄마한테 멋지게 알죠. 여러분 이 마음 아시나요? 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멋지게 한번 팡 보여줘야 하는데 돈도 좀 갖다 팍 만개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순소리 하니까 죽기보다 더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무슨 말하면 짜증이 나는 게 시작하는 거야. 손을 벌리면서도 주제 파기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전주를 딱 내려가면 전 집에 안 가요. 결혼하고도. 우리 애들 딱 놓고 엄마 저 왔어요 하고 딱 전주시대 친구들 다 만나고 갈 때 엄마 갈게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엄마가 이 방에서 저 방에서 혼자 잠자다 가는 거예요. 왜? 내 가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100%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저는 항상 이제 정말 좋은 사람한테 이제 한바탕 이제 막 이야기하죠. 엄마는 왜 그러지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언니는 구원받았으면서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 구원받고 나서도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땅 두드려 맞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내가 왜 이 문제에서 이처럼 지금도 허덕이고 있을까?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나를 주워온 것도 아니고 난 주워온 줄 알았다니까. 하도 나를 좀 그래서 다리 밑에서 맨날 주웠다고 그랬거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구원받는 이상으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이 문제가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게 걸림돌이 될까? 내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할까? 어느 순간에 거듭남도 마찬가지겠지만 순간에 이것이 딱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완전히 사로잡혔었구나. 그럼 부모는 정말 나를 사랑 안 한대. 내가 부모의 사랑을 곡해했구나. 어찌됐든 간에 내가 참 잘못 생각한 것이 많았구나. 근데 우리 엄마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 혼자 난리 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죠. 그리고 딱 머릿속에 내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딱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그다음부터 이야기의 대화가 됐어요. 그다음부터 엄마한테 가면 한 번도 엄마한테 가서 웃으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전에는. 가면 짜증이 나니까 일단 엄마하고 말하는 자체가. 그다음부터는요. 여유가 생기더 막 마음이. 그리고 엄마가 은정아 너 돈 가진 거 있으면 돈 가져간 거 있잖아. 갚고 우리 엄마는 뻐금 그랬어. 왜? 내가 그걸로 짜증을 내니까 엄마는 계속 그걸로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또. 사람 심리가 묘하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알았어 엄마. 아유 진짜. 막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엄마 우리 집 올 때 문 5개 열고 들어올 거야. 그리고 비서가 아니면 엄마는 나를 못 봐. 그때를 생각해서 참아봐. 이렇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옛날에는 나를 갖다가 엄마가 빈정대고 그러더만 엄마도 느낌이 있잖아요. 부모도. 이제는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면 엄마랑 이야기하고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엄마 우리 먹으러 가자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요. 정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나 누구나 상처가 있는 사람 이해가 됩니다. 저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혹시라도 구원받고 나서도 부모의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없다고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경험상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때까지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부모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80, 60 노인을 갖다가 엄마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큰일 납니다. 부모 조만간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사고가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어떻게요? 저도 그랬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기는 일이죠. 왜 그랬지?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정말 조개 속에 들어있는 진주입니다. 이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도 그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이 험난했다고 말하며 그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이 굴리고 또 굴렸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조개 속에 들어있는 진주였습니다. 우리 니기라는 청년도 조개 속에 들어있는 진주였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조개 속에 들어있는 진주입니다. 조개는 반드시 상처가 나야 진주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고 또 상처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도 이런 상처가 있단다. 여러분 자녀도 분명히 상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착각 가운데 나는 내 자녀 상처 하나도 없이 키울 거라고? 착각은 금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다 불러주면 우리 부모는 너무 그래서 자기는 상처가 되는데, 인간은요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토로하십시오. 저도 좋고요, 우리 선생님 좋고요, 여러 쌤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문제로 계속 내 인생을 꼬이게 할까? 이 문제로 계속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할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겁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부모도 엑스트라 쓰셨고, 내 친구도 엑스트라 쓰셨고, 내 자녀도 엑스트라 쓰셨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입니까? 정말 주인공입니까? 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 하나님 구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멋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처와 얼룩만이 예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 상처받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상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상처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상처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었고, 나를 만드신 창조자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상처를 통해서 내 인생이 더 멋지게 날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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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넣어져 항해하는 주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저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